네, 10월 10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다시 보기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서로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2편 한마음으로 번갈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바로 이 말씀처럼 삶의 분주함에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고 상황에 압도되어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고 세뇌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삶의 목적을 바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의 주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와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넘어 당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밀한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회하는 신년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뢰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이나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Hey,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을 함께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넉넉히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이 넉넉한 것 같이 영혼이 넉넉하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잊기도 하지만 매주일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입을 위해서 세상에서 좋다고 아는 식당과 카페는 줄을 서서라도 가려고 하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돌아봅니다. 매일 밥을 챙겨 먹고 매일 밤 잊지 않고 잠자리에 들듯이 저희가 항상 저희 영혼을 챙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고 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매몰되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결단력을 주세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마을 아울리치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과 고독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재정난을 겪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설교자인 박병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들은 말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대면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손님들이 연락처를 연락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비대면으로 문 앞에 두고 벨 눌러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좋은데 저희가 바쁜 시간대는 많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안 받으시거나 무음으로 해놓으시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도 참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난감합니다. 저희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좋듯이 고생하세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마디를 해주시면 그냥 물건만 받는 분보다는 좋겠죠.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추세 자체가 비대면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결제를 다 하시고 보통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누르시라고 이런 정도가 더 확산되면 배달도 빠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즘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단체가 없어가지고 교회 배달하면 두고기 때문에 특히 강성교회 아침 배달 오면은 항상 기분이 좋고 그리고 김밥을 시키신 분이 항상 추석 설 때마다 저희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너무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6일 토요일 두 가정을 위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청년부의 김용준 형제와 또 방글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고요. 또 삼청년부의 박순주 형제, 또 삼청년부 유다인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합니다. 이번 저희 온택트 아웃리치 때에 가을 소풍으로 함께 섬겼던 루렌도 씨 가정이 그 지난 재심 신청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재심 과정 중에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난민지위 인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 사실 사례적으로 보면 매우 드문 일이고 흔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또 이게 난민지위 인정이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손길 중에도 여전히 일하심으로 당신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루렌도 씨 가정의 난민지위 인정 소식에 우리의 작은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재심 청구 끝에 난민지위 인정을 받게 된 루렌도 씨와 사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 땅의 주민으로서 이웃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여전한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신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기도, 시간과 노동이 이 땅의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살아내기에 버거운 모든 약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 모든 약자들의 편에 함께 서 있는 우리 자신들, 청년마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함께 목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한 사람, 또 이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20번째 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제 박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로 살아남기 세 번째 교회 넘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은 더 이상 교회의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교의 영역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종교의 그 좁은 영역 안에서 교회의 불편한 모습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일반 사회 영역에서 교회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이는 부정적인 사건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다시 보기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일지, 교회의 모습일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청년마을 교구별 기도회에서 월간 이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임져,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말을 들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불확실한데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계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책임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미지의 영역, 초월적 존재,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는 탄생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현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점성가, 주술사,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오늘날에는 이런 미지의 영역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인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책임의 무게는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자연재해조차도 인간의 생사의 모든 것도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책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엄의 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 인종의 평등, 노예 해방으로 이전에는 책임적 존재가 아니었던 특정 성별을 비롯한 각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세계의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의 시대보다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나는 책임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인간의 책임적 존재로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전체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사회 시스템을 다른 말로는 전통, 관습, 문화, 법, 거대한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책임지는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사회를 형성했고 그 시스템 안에 한 개인은 책임을 숨겼습니다. 처음에 사회를 형성할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 시스템은 정당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처음의 의도는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상실한 시스템은 인간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게 책임을 숨긴 개인들은 통제당하는 인간,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인간의 그 문제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한 이 시스템, 사회. 그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지만 개인과 개인이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저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그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벗어나는 것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할 수 있었고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게임이라는 시스템과 현실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다시 그 게임의 룰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책임은 시스템으로 넘겨집니다. 자신들은 그저 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초 교회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3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라마지만 현실을 비꼬는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과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서 스스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사회, 과거, 미래도 동일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도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도 매우 의미 있고 인간의 존엄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법의 출발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청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사건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법이 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억압과 착취, 인간의 존엄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쉼이라는 존엄을 선물하신 사건입니다. 억압받는 존재에서의 해방, 노예, 기계와 같은 쉼 없이 돌아가는 존재에서 이 해방의 의미는 인간을 위한 율법 계명이었습니다.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법이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는 유효한 법입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지키는 방식에 시스템이 된 안식일법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손이 말랐다라는 것의 그 시기는 날 때부터인지 살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문화에서 몸이 불편한 존재의 그 원인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그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본문 상황을 상상해서 그려보면 회당이라는 공간 아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회당 구석 저 어딘가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불만을 제기하시던 예수님은 또다시 안식일에 무언가를 어기는 것을 지켜보는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의미를 상실한 이 시스템이 된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당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법의 본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어떤 사람의 문제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스템이 된 안식일법에서 자신의 위치만을 유지한다면, 자신의 상태만 유지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의미를 상실한 이 시스템에 매몰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사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지고 돌과 같아짐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로부터 1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 안식의 개념이 사라진 의미를 상실한 이 시스템의 안식일 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하셨고 저항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장 급하지 않았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고쳐져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미를 상실한 유대교 너머로 행동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 집단,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유대교적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의미를 상실한 그 시스템에 질문을 하셨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의미를 잃은 시스템이 된 유대교 너머의 유대교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이 된 유대교는 너머에 존재했던 유대교, 예수님이 새롭게 꿈꾸던 그 유대교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탄생합니다.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았던 예수님, 질문하고 문제를 말하고 다시 그 의미를 회복하려 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책임의 무게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벗어난 행동, 관성을 거스르는 행동에는 이처럼 책임이 따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으면 결국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왕따가 됩니다. 그것이 책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행동이 한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 무리, 집단이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너머의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전통에도 시대를 초월하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이전의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시스템이 되어버린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된 교회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당시 상황에 맞게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재조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개혁된 새로운 시스템이 된 교회, 너머의 교회는 다시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고 2000년의 역사 속 교회라는 시스템에 개인의 책임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에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목사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의심하고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미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이 교회에 온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보다 교회의 법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하나의 의미를 잃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다르게 말하지? 어느 것이 맞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정답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쉬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율법을 어긴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스템된 교회에 우리는 몸을 맡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교회에서는 교회 시스템에 몸을 맡기고 세상에선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의미를 잃은 시스템이 된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시스템된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의 너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 교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에는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검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고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 불편 너라는 칭호를 받을 수도 있고 너만 잘났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 생계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스템이 된 교회로 살면 됩니다. 책임 없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스템에 자신을 숨겨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한 명으로 5번으로 13번으로 386번으로 그냥 말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고민하고 있다면 교회, 너머 교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의미의 시스템인가? 왜 교회는 오히려 인간을,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너머 교회를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비슷해져 버린,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된 이 상황을 벗어나 다시 의심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며 책임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가지고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훗날 틀렸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너머 교회를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언제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머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너머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 너머 교회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행동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인 실천의 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주의로 고착된 안식일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안식일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 위반의 목적은 전적으로 기본 정신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안식일법에 희생양을 구하려 예수님은 기존의 법 체계를 위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간들을 사랑하신 철저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이 현실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악의 현실이 선의 현실로 둔갑된 불의한 현실에서는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 너머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미를 상실한 교회 너머의 교회를 꿈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의미를 잃어버린 안식일을 발견하고 그것 너머 예수님의 모습을 행동으로 동참하는 삶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머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스템에 몸을 숨겨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의 몸을 숨겨 책임지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 너머 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행동함으로 책임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의미를 회복한 교회 너머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시스템 너머의 의미를 찾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아닌 너머 교회를 꿈꾸며 또한 책임으로 행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마을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어제와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